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쇠마는 단지 듣는 행위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마는 듣고 순종하여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지키라는 말인가?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가 충성을 요구할 수 있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북한 인민들에게 복종하라, 충성하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인민들이여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소모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소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적당히 어느 정도껏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소모하고 나를 완전히 소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강권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 강권하단 말은 에워싸다, 사로잡다, 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고 그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람 예수 믿고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쑥덕거려도 사도 바울은 거기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만을 위해서 살겠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죄로 여겨졌고 죄로 간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이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이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닌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닌 미지근한 사랑이다. 어느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100%를 추구합니다. 99%를 사랑했다고 하면 나를 99%나 사랑하다니, 그리고 그 99%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1%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하고 그 1%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약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약간 남겨놓은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레위기 보면 구약 제사에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사랑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남겨두는 것, 약간 남겨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로 빠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신중하고 현명하게 계산을 하고 이러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착이거나 사랑 비슷한 감정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마음에 남겨놓은 깊은 그 감동을 여러분께서 주님께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의무감이라든지 또 나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께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적어도 내 인생에 이것만은 아가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증거는 뭐 성스럽고 놀랍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단순한 인간적인 일들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가 포기한 것이 있다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뒤로 넘겨버린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놓아버린 것이 있다든지 이런 일상의 인간적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사실은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일,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고 때로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내가 기꺼이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새벽에 단 몇 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그때 내가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 과연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이것이야말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일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부터 붙들고 우리가 실험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서슴없이 물론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고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요구하고 명령하실 수 있는 가치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해서 사랑해라. 너희들은 다 해서 남김없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 하나는 셰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 뭐 햄버거 하나를 먹어도
나오는 그대로 먹는 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뭘 보태고 더 얹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레시피를 해서 먹습니다. 이 애가 어릴 때, 아직 글을 모를 때, 하루는 그림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펼쳐진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어느 제단에 불이 임하는지 우리 대결하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그래서 불이 임하는 제단이 참신 여호와의 제단이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애들이 보는 성경책 그림을 보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양인지 소인지 고기 제물이 올려져 있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그림을 뚫어지게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아직 글은 잘 몰라도 이렇게 깊이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 어떤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아빠, 고기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그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일찍 혼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일찍 혼자가 되셔서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오셨는데 살아오면서 아주 답답한 마음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옆에서 누가 담배를 권하더래요.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담배 연기 한 모금 들이키면 답답한 게 좀 풀어질 거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할 때 권하는 그 담배 한 개비를 받아서 연기를 들이켰습니다. 순간 핑 돌고 어지러운 것은 있었지만 답답한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길로 평생 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제발 엄마 담배 좀 끊으시라고,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제발 담배 좀 끊으라고 마음은 간절하죠. 근데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임박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마약과 같아서. 끊으라 끊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까지 해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느 날 담배 딱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그냥 애원한 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담배 딱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경로당에 갔더니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하더래요.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안 끊으면 앞으로 얼굴 안 본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배 끊었으면 좋겠네요. 딱 그 말 한마디에 평생 달고 있던 담배와 아듀 해버렸습니다.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게 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하나도 없어지고 다 내 인생은 빼앗겨 버리는가, 이런 걸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성경 파노라마 때 다윗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10여 년간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그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사방의 대적자들, 밀고자들이 덕실거리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속에서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혹독한 세월, 그 어려운 세월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내고 건재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1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그는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대부분이 그 10년 어간 쫓기는 중에 지었던 시들입니다. 거기 보면 물론 탄원시가 있습니다. 한탄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끝을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의 고백으로 그는 혹독한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방간에 지켜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언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지킬게, 내가 그렇게 할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을 것이고 너와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이것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째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감동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쪽 유다에도 온갖 왕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왕들, 나오지 말았어야 될 왕들도 나옵니다. 나라가 망해도 12번 더 망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586년에 멸망하죠. 나라가 없어진 것 같았죠. 다윗과 약속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회자 기도 모임에 갔다가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저기 구포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기도 모임에 나와서 자기 간증을 잠깐 나누고 기도 요청을 했는데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한국교회 20%가 자립교회입니다. 나머지 80%는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우리 지방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20% 정도가 인원으로 재정으로 자립한 교회들, 그리고 80% 나머지 80%가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그 미자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들을 쓰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세미나들을 보면 자립 프로젝트, 개척 성공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일으켜보려고, 살려보려고, 부흥시키려고 그 세미나에 많이 몰려옵니다. 이 목사님도 여러 세미나에 가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일으켜서 부흥시켜볼까. 그래서 부흥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하고 거기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그런데
그 세미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엔 다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니까 가능하겠지. 그런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겠지. 우리 교회는 안 돼. 해도 안 돼. 해봤지만 안 돼. 그 교회니까, 그런 목사님이니까. 세미나에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무너지고 하기를 계속 반복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닫고 다짐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수는 없고 유명한 목사는 되지 못할지언정 남들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1등이 되고 특등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1등이 되고 특등이 되어서 80%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모델이 되리라. 이런 다짐,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의 고백은 어느 세미나 유명 강사 못지않은 은혜 그리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성공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인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건 1등 할 수 있고 누구 못지않게 우리가 특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과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에 온갖 충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예언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가리라. 마지막 때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영적인 냉각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여러분, 그거 살피고 날짜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넘기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온갖 충성을 다 바치고 거기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죽게 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안 계십니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식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우선을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께로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정 원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원하셔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원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